예수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물을 누가 길르나 하면은 여자들이 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길어 오는 담당은 전부 여자들이 하는데, 유일하게 13절 말씀 사람, 그 사람, 이게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그렇게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서 그 거리에 나가서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가고 있는데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데 그 중에 남자를 찾아라, 풀이하면 그런 뜻이에요. 전부 여자들이 물을 들고 가는데 남자 한 사람이 물을 들고 가니까 얼마나 찾기 쉽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물을 들고 어디든지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객실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다 알아들을 것이다. 그럼 그 집 주인은 누구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남자는 누구냐?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풀어지죠, 내용이.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지금 유월절은 다가왔는데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될지 장소조차 아직 준비되지 못합니다. 유월절기를 지키려면 적어도 떡과 포도주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은 13절 한마디. 12제자가 있지만은 마가 요한의 서신에 따르면은 이미 10절에 보면은 유다는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럼 11제자들 중에서 2명을 선정해서 너희들이 지금 빨리 성내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모든 여자들이 물을 길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자일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에 가 집주인에게 이 유월절을 부탁해라, 그 말씀이에요. 성견지명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벌써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성이 뛰어나면 됩니다. 너무 이성이 메마르고 이성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인생이기 때문에 감성을 가지면 더 좋겠다.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 이성이 뛰어난 것보다는 인간의 감성을 갖고 정도 나타내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그런 감성이 우리 마음속에 차게 되면 일어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동이다. 감동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감동을 끼치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만으로 안 되고 감성만으로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영성은, 거룩은 구분이잖아요.
구별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영성의 가장 거룩함은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놀지 않고 피서를 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구별이 거룩이에요. 그 신앙 자체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지 못하고 미혹의 영을 받으면 나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고, 그것만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신앙의 통찰력까지 주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지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잘 판단하고 그것을 너무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내 중심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섬김과 봉사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죠. 그 다음 감성입니다.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내 감성이 발달하고 감성으로 그치지 말고 감동이 되어질 때 가장 은혜가 크게 임하지요. 감동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결단하고 무언가 일어나서 자신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성과 이성과 감성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세 가지 성 중에서 영성이 가장 필요하고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낫고 감성보다는 영성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이성자, 육신에 속한 사람 감성자,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사람 성도들을 신앙인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그렇게 바라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분은 소개되기를 14절에 그 집 주인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어서 무엇을 부탁하느냐?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해라. 또 하나는 유월절을 제자들과 더불어 지킬 수 있는 객실이 어디 있느냐? 준비해라. 15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오늘 마지막 유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처음이죠. 이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인데 어머니 집인데 얼마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부유하게 살았을까. 객실을 안내했는데 그 객실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12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사도행전 1장,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마가야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120명이 그 집 다락에 전녁 기도에 힘씁니다. 자, 120명을 모실 수 있는 다락이면 얼마나 클까요? 열흘 동안 그 다락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데 그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가 제공했을까요? 그 가정의 주인이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다락방을 준비한 마가의 어머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도록 120명이 모여서 전녁 기도에 힘쓰도록 거기에 음식과 음료와
모든 것들을 책임졌던 이 가정의 주인의 그 어머니, 또 하나는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갔을 때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타자가 베드로잖아요. 감옥 깊숙한 곳에 가두어뒀습니다. 그리고 6월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꺼내서 그를 죽이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12장 중간에 내려가면은 그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입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잠자는데 깨웁니다. 깨는 동시에 손에 채였던 이 쇠사슬이 풀려지죠. 천사가 인도하며 따라오느라 1문, 2문, 3문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성전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을 찾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에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정 로데가 쫓아나오죠.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베드로입니다. 뛰쳐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나? 너 미쳤느냐? 그럴 때 노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펼쳐가는 데 있어서 계약에 쓰임 받았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사무의 어머니는 한나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다. 3대 여인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 어머니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대교회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 과정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과정이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신앙을, 그 인품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감동이에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소중하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여인의 친동생이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바나바예요. 아들이 마가 요한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중에서 아마 핵심적인 가정이 마가 요한의 가정이고, 교회 크고 적은 굳은 일들, 힘든 일들은 이 가정에서 다 맡았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등장하죠. 자기 누이의 신앙을 얼마나 본받았을까.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부자로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누나는 예루살렘에서 부자로 살고, 동생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부자로 사는데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구브로 섬에서 온 이 이방인 아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나가고 거기 필요한 것이 물질인 줄 알고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고
초대교회의 가장 우리에게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의 통용이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도 교회의 재산을 다 같이 나누어 쓰지는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더 많이 헌금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두렵돈 두 입을 헌금하듯이 그런 교회 공동체의 헌금을 똑같이 나누어 쓴다고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브로에 있던 이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끼쳤을까요? 그 중에 처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5장에 바로 들어가면, 야, 어떻게 외지에서 들어온 저 사람이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전 재산을 내놓았을까? 돌아보니 자기들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 삽비라고 의논합니다.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의 사도들 앞에 맡기자.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주 감동을 받아서 선한 동기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 헌금을 작정했다가 그것을 숨긴 것 때문에 실천도 못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서 죽어버려요. 안 하는 게 낫죠. 서원 안 하는 게 낫고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누나와 그런 남동생의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6장에 들어가면은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구제품을 받는 것 때문에 교회에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두 남매가 교회에 끼친 영향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참 좋은 동생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물질만 바치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변론을 도맡아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은 12사도도 아니고 7 집사도 아니고 70인의 전도대도 아니고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그런 안디옥에 파송을 받았는데 항상 자기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는데 기적과 환상과 이적으로 만났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다메섹에서 실패,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과 만나면 실패, 포기하고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이상 그런 이름 없이 지금 초야에 묻혀 있는 그를 찾아갑니다.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 팀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이런 좋은 신앙의 남동생을 둔 누님으로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다음 아들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물 깃는 것은 여자들이 할 일인데 남자는 당시에 누구도 물 길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 얼마나 어머니를 돕는 효자였기에 어머니가 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 오늘은 제가 물을 떠서 오겠습니다. 늘 한 것은 아니겠죠. 그날따라 마가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떠서 모든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어가는 그 사이에 남성 명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라. 예수님 말합니다. 성내에 빨리 가라.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여인들 물동이를 들어가는 중에 한 사람의 남자가 물을 길러 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정말 남자가 물동이를 들어가거든요.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 엄마가 누구냐? 그리고 유월절 지킬 것을 다 부탁하는데
한마디도 거절 없이 다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용의 귀한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신앙과 그 아들의 신앙. 어머니를 따라 그 신앙의 유업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마가. 1차 선교에 비록 그가 선교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선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벌이도록 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참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마가 복음까지 쓴 이 귀한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여기 집 주인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로서 마가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간에 어떻게 120명의 문도들을 자기 집에 다락방을 제공하고 열흘 동안 모든 식재료를 통해서 봉사하고 자기 집을 다 내어줄 수 있었을까? 마가현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낼 것인가? 바로 여기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정하셔서 거기에 참석한 120명에게 똑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드로부터 출발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한 사람의 평신도가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끼친 그 영향력은 이렇게 큰 일을 하고서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쩌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덕스럽고 이름 없이 삐 없이 섬기며 봉사한 그런 신앙의 모델이란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를 위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제자들, 예수님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보낸 분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객실을 마련하고 마지막 성만찬은 준비를 하고, 그게 누구의 손길로 이루어졌느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생활, 노예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출애굽시키는 엑소도스의 가장 큰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출발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큰 절기를 지키는 이 일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한 가정의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에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누가 대부분 준비하느냐? 제가 하지만은 장로님들께 부탁해서 그렇게 하기조차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준비를 한 가정에서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마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을 갖고도 자기가 가진 것을 실력 행사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주의 일과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그리고 밥과 마실 것을 준비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행사는 바깥에만 나왔다 들어가면 반드시 물 씻을 수 있는, 발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120명이 발을 씻고 손을 씻을 수 있고 세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도 그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요한의 어머니하고 언제든지 찾아가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성도들을 손님들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족처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는데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밥 한 번 먹자 하는데도 오늘 식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부담을 안고 갑니다. 때로는 밥이 제대로 들어가고 밥맛이 있겠어요? 근데 친분 있는 사람 밥 먹자 하면 가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밥 먹어요. 편하게 먹어요. 저 친구들도 목회를 하는데 자기 장로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다 가면 대답했는데 그때부터 떨린대요. 밥 한 그릇 먹는 자리에 앉혀놓고 뭐는 어떠고 교회 전반적으로 묻고 알기를 원하는데 이거 다 말할 수도 없고 안 하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장로님 파워가 있고 그래서 밥 먹기 시작하면 그렇게 겁이 난대요. 좋은 자리가 식사 자리입니다.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참 좋잖아요. 부담 없이 만날수록 좋고 더 밥맛이 나고 그런 정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마가연의 어머니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오순절 성령이 한 가정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특별히 구별되죠. 그 다음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서 오늘의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성령의 임재, 그 역사가 가정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아름답게 이루어진 가정이 중심이 돼서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된 가정이죠. 복된 어머니고 복된 남동생이고 복된 아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함 하나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참 선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마가야의 어머니가 오늘 여기 앉은 우리 권사님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요한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서 중앙교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 교회 생활을 행복하고 교회 생활을 기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